살면서 회복되는 거 매일마다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잠을 자는 동안에 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새로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하루를 힘있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실패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실패해본 경험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의도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또 맞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삶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패를 숨기려고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이것을 처리하는 보편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실패를 잊어버리려고 하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실패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또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유익한 삶에 많은 레슨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귀한 신앙의 비밀을 배우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인 전집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은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잘한 것만 주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나타내는 경향이 많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앙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와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좋은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또 엘리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도 여러분 선과 악이 다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일도 우리에게 레슨이 되지만 좋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앙에 실패한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를 어떻게 감동적으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지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레슨을 주고자 할 때도 이 방법이 잘 이렇게 맞아야 되죠.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지만 남편들이 바꿔주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할 때 말은 맞는데 그게 방법이 안 맞을 때는 하여튼 남자들이 안 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이 자녀들은 남자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죠. 왜 말을 안 듣냐? 그러면 엄마가 꼭 말을 하긴 하는데 맞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래서 안 듣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감동적으로 책망을 하셔서 그에게 아름다운 회복을 주시고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 앞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사라지시고 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는 사라지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더 기뻐하고 좋았어야 될 텐데 왜 이 마음이 들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이 베드로, 여지없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랬던 제자들인데, 그 밤이 가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두르고 있던 그 혼이불까지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간 그런 제자도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고 그러면서 부인했더니 베드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옛 생활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6 제자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침울합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고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낚시하러 가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옛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은 자기의 직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가는 사라지시고 나타나갔다가는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 방법도 없거든요. 아무 방책도 없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운을 뗀 것이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른 제자들도 말하기를 형님 우리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제자가 함께 고기 잡으러 디베랴 바다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역시 빈 그물로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 디베랴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도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안개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기 사러 온 사람인 줄로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희한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모두 몇 마리 잡혔을까요? 153마리. 제자들이 세어보니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더라.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금방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시라.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둘쳐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로 와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구워져 있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무트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구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인데 거기에서 조반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페트라 그리고 게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는 게바, 너는 게바니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게바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바요나 시모나, 바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실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처음 너 나 따라오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다시 시몬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슬퍼합니다. 마음이 상당히 쎄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주님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책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그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옛날처럼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다 아시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못했는데 또 장담해봤자 언제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할지 모르니까 베드로도 이제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처음 찾아가서 하신 일은 베드로의 그 실패한 현장을 다시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한 경험을 다시 맞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토끼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놀라요.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의 경험을 다시 맞닥뜨리게 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회한에 젖어 있는 이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 이 끈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이나 육적 생활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도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현장을 다시 맞닥뜨리게 하시고 다시 그 현장을 통해서 극복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참 감동적이신데 나무라시지를 않으십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죽는 데까지 따라온다고 그러면서 너 그럴 수가 있어. 응? 네가 그러고도 내 수제자야. 그러면서 막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시질 않으세요. 오히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조반을 먹이면서 이 제자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질문하시면서 다시 그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법정 숯불이 그 피워놓고 그 숯불에서 이게 불을 쬐다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러분, 물론 생선을 굽기 위해서, 떡을 굽기 위해서 숯불도 있지만 예수님은 한편으로 그 현장을 기억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워놓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3번째 나타나신 것이고요, 질문도 3번 하십니다. 3번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3번. 그래서 베드로가 싫어했던 그 고기가 닭고기라고, 그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습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베드로는 그것이 치명적인 자기의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담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1절로 34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베드로는 실패했냐 이거죠. 거기에는 중요한 레슨이 있다는 거죠.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잘못한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또 다른 레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뒤에 따라오죠.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이 뭡니까? 실패할 걸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져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참 스승에게 입맞춤하면서 완전히 그 예수님을 넘겨주는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도 나중에 사건이 진행되고 보니까 마음에 뉘우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은 30세겔 받으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 바꾸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지를 않죠. 그러면서 받질 않으니까 그걸 더 성전에 던져놓고 뛰쳐나오게 되는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 은 30은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을 사서 그냥 집 없이 떠돌다 죽은 사람들 장지로 삼게 되지요. 그리고 나와서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뉘우쳤는데, 이 가룟 유다는 뉘우침은 있었는데 회개가 없었다 이거죠. 여러분, 뉘우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뉘우침이 있었는데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개케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실수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레슨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한 게 결코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했는데 그러나 지킬 그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자만심으로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여지없이 꺾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아시면서도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친구 간의 우정, 사랑, 이것을 의미하는 필레오의 사랑의 의미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또 똑같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지 않으시고,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또 똑같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도 보통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남녀 간의 또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할 때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아가페로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고, 또 아가페로 물었고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그 예배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maybe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또 떨어질 일이 있을지 우리도 장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이 베드로, 다시 무대를 완전히 세팅을 하셨습니다. 숯불, 그리고 세 번의 질문, 새벽. 여러분, 모든 것이 그 현장을 연상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마침내 회복해 주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다시 초대하십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도 예수님 똑같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초대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내가 낙심하였느냐?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제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명을 다시 받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특별히 총애를 받았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죠.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네가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라와. 우리는 자꾸 남을 신경 씁니다. 아무개는요. 그리고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이러니까 나도 온전히 못 쓰면서 그렇게 우리 자꾸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를 바로 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 띠를 띠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고난도 함께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은 그 전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그 전에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하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가끔씩 만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보다 더 지혜도 있고 베드로보다 더 능력이 있고 베드로보다 더 충성되고 베드로보다 더 많은 학식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냐는 거죠. 이 베드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에도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환영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저들이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르는 동기가 내 사업 잘 되려고요. 내가 그 건강의 복을 받으려고, 물질 축복 받으려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잘 풀려보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단계보다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계신데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데 예수님은 그 단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자신을 따르는 동기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조건이 부족해도요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 선거할 때 막 그 잘한 거 이런 걸 막 부추겨갖고 하는데 사람을 세우고 나서 실수 한 번 하면 완전히 깎아내립니다. 완전히 죽일 놈 만들죠.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간다고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혹간이 있죠.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동기도 사랑입니다. 다른 동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이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정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들이 어느 복음성가 가수이고 또 작곡가인 분이 작곡한 곡들이 있는데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정작 인도한 이 사람은 끝나면 공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른 곳을 들려가고 했는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아주 나쁜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죠. 저도 그래서 그분 찬양 안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두 가지, 서게 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자기도 생각한대요. 첫째로는 죄를 모르는 아주 뻔뻔한 사람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거나.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 찬송을 부를 때 웁니다. 실패해온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감격을 모를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내 삶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